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군대 용어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군대 제도 중의 장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면 말 그대로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정예 부대로 백부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그러한 로마 군인이 움직이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이다 보니 여러 명의 백부장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가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믿음, 또 이렇게 강한 믿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시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좋은 믿음, 이만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갈릴리에 속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종 구원하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또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를 하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즉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한다면 그 당시 문화를 연구했던, 사회 제도를 연구했던 여러 사람들에 의하면 그냥 노예는 말하는 기계, 말하는 가축 정도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위험해졌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백부장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다른 종을 사용해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종을 살려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근거에는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기계, 말하는 가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야 그 종을 사랑함으로써 그 종을 매우 아끼고 또한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얘기하기를 그가 우리 백성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의 그냥 다스리는 민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믿음이 칭찬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구하는 믿음의 기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믿음의 기초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기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간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간구하는 믿음이 칭찬받았다라는 그 기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보다도 못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자신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간구에는 나의 간구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항상 기초에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대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황제의 명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피지배의 식민지에서도 그것이 황제의 말이 온전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가까이 오게 되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황제가 변방에까지 한마디만 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한 절대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냥 나의 종을 고쳐줄 만한 그냥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의 종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기를 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리에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거리를 초월하고 또한 어떤 외적인 한계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으로 살리시고 고치시며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의심 없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곁에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07편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이 받았던 칭찬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적 전통에 살다 보니 삼강오륜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질서를 많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또 어느 사회마다 어느 시대마다 그러한 질서와 관계를 규정하는 것들이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와 규정과 규범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는 위로는 상관을 모시고 아래로는 군인들을 또 하인들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군대에서 조직된 그러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에게 더 뛰어난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회적 질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를, 영적인 현상의 원리를 꿰뚫어 보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로마의 당당한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무능과 또 무가치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표현은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의 무력함, 무가치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간구를 할 때에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아래에서 그 영적 질서를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백부장을 통해 보여주신 그러한 믿음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백부장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